우리 마태복음 3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리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물식은 멜들과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작업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너무 이르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요 특별히 지난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엄청난 이 영적 긴장감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 화요일로 기억하는데요.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 경배하고 싶으면 두 손 올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날은 제 두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높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날마다 순서적으로 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제 올려드리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얼굴이 확 제켜졌어요. 두 손을 들은 채. 그러니까 제가 두 손을 든 채 제 얼굴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제껴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 영안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시선 찬양이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찬양인지 그날 알았어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기도 시간에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요. 영어로 기도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누구라도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눈을 뜨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 참 어색하겠구나.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늘이 너무 가까이 내 얼굴에 닿을 만한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곧 하늘이 나를 덮을 듯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의 굵은 두 방울의 눈물이 곧 땅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인가요? 너무나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즉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거 1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아침마다 계속 주님은 내 손을 높이 들도록, 그리고 내 얼굴을 제껴 하늘을 보도록, 그래서 가까이 와 계신 하늘을 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로 계속 그리 기도하게 하시는지, 또 하늘은 왜 그리도 가까이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곧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붉은 눈물방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직은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 영이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셨으니 그때와 기한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이 말씀 시간에 지금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때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귀가 열려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 때 내 입으로 읽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상세계 사람으로부터 왕국의 처음 천국의 때와 같이 그냥인가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을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믿으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본역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벌어졌으니 의식한 자들과 헛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긴장함으로 깨어있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즘을 지내며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인 사단에 의해 당신의 영은 기롱당하여 무뎌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러했다고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죠? 쭉 내려가서 3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쭉 내려가서 4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 이런 데서 출발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가 아니야. 주님은 곧 오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은 아이들과 집안일을 팽개쳐 놓고 학생들은 학업을 버리고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신들만의 거짓 교리의 성을 쌓고 쌓습니다. 자,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로 13절 그리고 18절 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쭉 내려가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죠. 자, 이때에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지 총각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노아의 세 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손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방주에 들어간 자가 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잠깐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8명 누구예요? 노아, 노아의 아내, 아들 셋, 자부 셋. 8명이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없었다는 거야.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지, 방주를 짓는 동안 결혼했는지, 또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식이 없었는지, 신혼이라 자식이 없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애 낳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혹시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매일 집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씻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뭐 시집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아이를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며 깨어있는 상태일까?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갈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그리고 18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구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긴장하며 기다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아니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할, 그러나 무뎌진지도 모르고 있는 무뎌진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냥 오늘은 우리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었던 것처럼 왕초보자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을 위한 외침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출발입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는 세례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선포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이 기록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바로 다음 장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는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 무슨 일을 후회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계획을 바꾸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닌 전 인격과 전 행위에 철두철미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잘못된 삶의 전적인 유턴입니다. 죄로부터 확실하게 등을 돌려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결국 그의 합당한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도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렇지 않다면 회개가 아니라 입에 발린 고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열릴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열매가 어떻게 확인될까? 어떻게 열릴까?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회개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중간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회개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전파하며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무엇이 회개라고요? 전 인격과 전 행위에 철두철미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도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돼요? 왜 희락이 안 돼요? 왜 화평이 안 되고, 왜 오래 참음이 안 되고, 왜 자비가 안 되고, 왜 양선이 안 되고, 왜 충성이 안 되고, 왜 온유가 안 되고, 왜 절제가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아직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가 답입니다. 즉 다른 말로 아직 나에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메타노에오, 즉 회개가 뭐라고요? 전 인격과 전 행위에 철두철미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회개를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 정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럴듯한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 없으면 용서함 없습니다. 진짜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다면, 주님,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혹 내가 또 그러면 때려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시로부터 약속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읽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읽고 오해하여서 그냥 자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못 살고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되는 자백도요, 메타노에오입니다. 즉 앞으로는 나의 전 인격과 전 행위에 철두철미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은 메타노에오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죄든지 다 깨끗해질 것이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여러분 영혼 안전합니까? 과연 나는 회개하였으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즉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구별 및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외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메타노에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격과 전 행위에 철두철미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천국이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자, 본문 3절부터 봅니다. 저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한 그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느닷없이 나타난, 어느 날 나타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선포를 듣고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답은 3절과 4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에 대해,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그냥 순순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는 지금의 공교회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었던 그 광야 길을 광야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잠깐 갈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고 있습니다. 그곳을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광야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순순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4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또한 말라기서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가 오더라도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아먹는다는 거야. 이해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 계속해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라기서 4장 펴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인 이것이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인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 엘리야임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와 지금 느닷없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모가 너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본문 다시 4절로 가볼까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냥 뭐 똑같아요, 사람이. 자, 게다가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석청은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꿀입니다. 메뚜기도 팔레스타인의 들과 광야에서 찾기 쉬운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그냥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것은 당시 사치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성직을 남용하고 종교인의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엘리야처럼 검소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날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느닷없이 나타난 외침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의심 없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자, 독사의 자식들아, 좀 심한 욕으로 들립니까? 욕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뱀은 사단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뱀을 입은 마귀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다 피겠습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사단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죠. 정체가 뭐예요?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어둠의 영이죠? 거짓말장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다고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선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머금은 뱀의 자식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 거짓이라는 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악한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똑똑한 그들은 창세기부터 구약을 쫙 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욕이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를 선포한 거예요.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는 악인을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58편 3절로 4절 가볼게요. 시편 58편 3절로 4절입니다. 시편 58편 3절로 4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는 먹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렇습니다. 악인은 무엇 때문에 약해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자, 본문 7절로 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세례가 전하는 의미는요, 이들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세례가 전하는 의미는 욕심에 이끌려 살던 옛자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겠노라는, 즉 전 인격과 전 행위의 철두철미한 변화가 있는 열매의 삶을 살겠다는 회개의 결단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새로운 창조 거듭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람이네. 그래, 우리는 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 다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히 알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 즉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독사의 자식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매일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맨날 회개한다 그러고 주일 설교들은 맨날 회개하고 토요기도 모임 맨날 회개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도 맨날 회개, 매일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도 열매가 없은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휴각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닌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회개합니다라고 해놓고 삶에 열매가 없어. 그냥 똑같아.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야.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독사의 자식이 결국 들어갈 처소가 어디라고? 바로 지옥이라.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결국 이 지옥 갈 백성들아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지금 그들이 우리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왔지만 그들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야. 지금 세례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들이 지금 속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 영혼이 없는 돌덩이들 가지고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천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의 도끼가 너희들의 악의 뿌리에 놓였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졸 시간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무리들의 질문이 추가로 기록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받는다고 니네 천국 갈 것 같으냐? 이런 외침에 자 9절부터 그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무리가 물어가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거죠?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정한세 외에는 늑칭치 마라. 군병들에게는 니네 그 군인이라고 사람을 함부로 협박하지 말고 뭐 함부로 하지 말고 니네 월급 받는 거 적다고 말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진리는요 결코 무겁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옷 2벌이니 나눠주라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여기에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과 관련된 내용들인지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 물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니네 월급 받는 거 족한 줄로 알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의 열매일까? 무엇이?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무엇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삶.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월피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면 영생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고. 다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은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다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기억합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 돈 갖다 다 누구 줘 말씀 안 하셨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부모가 없는 가난한 집에 나사로와 3남매가 살던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향유옥합을 그냥 깨버립니다. 부잣집 앞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 기억합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 왜요? 거지 나사로가 안 도와줬어. 부자 청년 기억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 있는 거 다 소유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부자가 근심함에 받아서 자기가 물질이 있었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삶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외에 주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한 것임을 알며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듯이 왜 옷두벌이 있는 자가 한 벌 나누지 못해요? 왜 지금 가진 소유에 대해서 족한 줄 못 여겨요? 왜 군인들이 월급이 작다고 찡찡대요?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억만장자가 있고 1000유로가 전 재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억만장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뺀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웃의 거, 이웃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소유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님을 지혜로운 자는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데요. 바로 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랍게도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자족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만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주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돈 벌게 하셔 돈을 막 맨날 돈 해서 모아갖고 쌓게 하셔서 수고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아 쌓는 것이 얼마나 돈 하는 것이 헛된 수고인지를 우리로 알라고 경고합니다. 자 전도서 2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돈은요 돈 하고 따라간다고 돈이 붙는 것이 아니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로 여기는 그 훈련이 된 자에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런 사람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너무 풍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기쁘게 살아가.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매일 돈 버는 연구만 한다는 저로 모아 쌓게 하사 모아 계속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돈 벌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가장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먹고 입고 있다면 겸손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일 일은요 우리가 왜 못 나눠요?
내일이 걱정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에게 맡기라고. 왜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자,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주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가까이 와 계신 주님께서 곧 오늘 지금 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 독사의 자식입니까? 혹은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요,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서이며 예언서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자, 이 안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은 왜 저주받았는지 아니? 그리고 너희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도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지금까지 아무리 드린 재물, 의로운 재물 없었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주는 건 안 받으셨다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지만 온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벌어서 1억을 벌어서 1000만원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거룩하지 않은 건 안 받으신다. 그 도적질 했다는 거야. 니네들이 다 내 거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리. 하나님 어떤 온전한 11조가 뭐라고요? 올바른 크리스찬의 물질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 그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야.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확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온전한 거 아니 11조와 헌금 엄청 드립니다. 교회 짓는 거 일도 아니에요. 성도들 모으면 돈 많이 모아집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 말씀의 간증자가 몇 명이냐 했냐. 이 말씀의 간증자가 누가 될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드리는 헌물이 온전한 11조라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는, 어떻게? 열방이 너희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11절로 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말로 한다는 거야.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악한 것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조그만 거라도 없다면, 소멸하는 분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금과 은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온전한 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서 무섭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한 주 동안 내내 제게 기도 때마다 보여주시는 너무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이 오신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가진 알곡입니까?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쭉정입니까? 우리 또한 더욱 나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기도가,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더 이상은 지금처럼 느슨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날이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 긴장감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지역에 왜 보내셨어요? 그들을 보라고 손잡아 이끌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별을 보여주듯이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손을 이끌어서 말의 지역에 집어넣어놓고 너희들 얘네들 봐. 얘네들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야. 얘네들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의 기도가 가장 시급하게 부어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는 어쩌면 점점 더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도 지금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개인이 믿음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누가 모이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말씀 듣자고, 함께 선교하자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 영안에 말씀을 꾸역꾸역 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들으러 미친 듯이 달려나오고 지금 그렇게 내 영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날이 온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훈련, 혼자 말씀 보는 훈련,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삶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훈련,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놔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 믿음으로 서길 갈망하며 몸부림칠 때 나로 그리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 처음 받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 오늘 다시 출발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의 열매를 위해 몸부림치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부르짖어 우리 기도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그 물질관을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미련하여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나의 물질관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겠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이 믿음의 회개의 열매로 덮이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나의 무너진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기뻐하심과 당신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린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며 다만 영혼 구원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와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세 가지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집에 오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당신의 사랑의 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능력을 내 잔에 가득가득 생수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돌이켜 회개하며 내 전 인격과 내 전 행동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예전에 헛된 것을 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계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의 잔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높이 들릴수록 그 잔은 커질 것이며 채워짐이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전인격과 내 전 행동이 이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며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손을 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기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에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만 당신의 놀라운 영으로 당신의 생수로 내 잔을 채워주셔서 내가 아버지 당신의 일들만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들만 분별하며 당신의 기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세지만 우리의 영예전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기초적인 크리스찬의 물질관을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미련하노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 순간 저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날마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두 손이 날마다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그 생수로만 목마른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처음으로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교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를 보내셔서 긴장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가까이 오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무뎌진 채 살아갔던 저희들을 그 영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헛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당신의 신령한 것들만 구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여기며, 오늘 주님이 오시면 누구의 피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실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이 마레 지역 이 프랑스 땅 온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수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미련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말씀이 필요하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날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지금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